우리 하나님 앞 시간 됐습니다. 예배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성시교도 17번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벽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가사다 하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세상의 짧은 지혜를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주님 길로만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졌던 학업과 산업과 국가 기반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새롭게 세워진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책을 세워 어려운 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의 주님의 교회도 기억하사 부흥되게 하시고 날마다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솟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이ot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달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줬던 때 쓰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며 또 하나님 이렇게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며 열매를 맺는 하나님 이러한 시대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아서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은혜 베푸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보답하릴까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일헌금도 드렸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것을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렸으며 감사 예물을 드렸으며 선교 헌금을 드렸으며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들의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센 땅에 늘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사업장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면에 저들의 직장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는 것에 아버지 영광만이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봐 매일 문 열어놓고요. 소독도 오늘 아침에 제가 순수 엘리베이터까지 다 소독 그렇게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예배 시간에 마스크 계속 껴주시고 우리 이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데 여기 이름이 쭉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영희 집사님 몸이 아픈 가운데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우리나라 진정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말레이시아는 이 돼가지고 5월 14일까지 또 연장하고 계속 연장해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은 것을 또 감사드리고 그래서 5월 4일 월요일부터요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 예배도 이제 5일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오후 예배는 식사 시간이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침을 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 아직까지는 제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교회도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린다고 이렇게 전해 주셔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김정은이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그 뉴스가 들어왔는데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때문에 러시아가 또 중국이 북한에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번에 그런 된다면 통일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국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개성과 평행과 신우주의 교회를 세워서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찬송이 없으니까 바로 제가 설교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요.
우리가 빛을 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 장석 때 자기 공부를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을 그냥 막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통치자로 그렇게 인생을 9년 동안 살다가 그렇게 마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끝나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당할 것인데 어두운 일을 하다가 결국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자기도 좋고 백성들도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가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그걸 가지고 어두운 일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결국 그 인생에 어두움이 임하고 정말 제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불행한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께 나의 주신 축복과 주신 권세와 주신 영광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 삶에 그가 하는 모든 면에 하나님 빛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이건 명령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발하면 내 빛이 네가 빛을 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여서 내 인생이 한없이 복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머리에, 내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청군사로 호위하시고 감싸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겉단 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두운 삶을 살을 때는 내 자녀들이 멀리 떠나고 내가 받았던 축복들이 멀리 떠나고 내가 내 정말 건강이 떠나고 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떠났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몰려오는 삶,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오는 삶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과거에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추악건절해서 내 자녀가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고 내 딸들이 안겨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에 놀라고 또 창화하리니 정말 기쁨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임을 있게 하시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 나에게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오밀하게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기점이죠. 내가 전에는 내가 어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던 그 시대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내 인생에 어둠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당하고 이웃에게 미움을 당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은요, 이제는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네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 빛이 임해서 너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에 대대로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데 결혼식 하면 정말 창화하고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가 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퍼뜨리면 결혼식도 슬프고요. 정말 자녀 낳아도 슬프고 이런 모든 것이 슬픈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항상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삶, 이전에 아니라 이제는 했습니다.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했습니다. 놋그릇도 귀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 집이 내가 놋그릇을 쓰는 그런 상이었다면 이제 금그릇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놋그릇 같은 인생이었다면 금그릇 같은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했습니다.
쇠는 흔하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은은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또 나무 대신에 철을, 나무도 흔하죠. 그러나 나무보다 쇠가 더 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하고, 내가 과거에는 나무 같은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철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류 인생이었다면 1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과거에는 정말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정말 그런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은요, 밤에는 보름달 같다 환합니다. 그런데 달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가 그 흐리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정말 내 속에는 악이 늘 나타나고요, 추악한 것이 나타나고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이 어두운 것이 떠나고,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환한 빛을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달이 태양의 빛을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빛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빛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빛을 자꾸 바라면 바랄수록, 내가 빛을 많이 바라면 바랄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자꾸 빛이 더 많이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귀하게,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내 속에 지금 의심이 생길 때가 있으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내 어떤 방법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 바로 빛의 삶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3장 4절에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내 인생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경외한다는 높인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죄를 범하려고도 내가 이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지 하면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내가 못된 짓을 하려다가 이 못된 짓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 매배를 10배로 맞지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사는 것이 빛된 삶이요, 또 그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빛을 발하라 한 이 명령을 내가 지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빛이 되는 삶이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청종 듣고 준행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으로 잘 청종하면서 나가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리에 임한다 했습니다. 머리에만 임하겠습니까? 그의 가정에 임하고, 그의 가정에만 임하겠습니까? 그의 손으로는 모든 것에 임하고, 그의 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과의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명기서 28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육체의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 이렇게 영광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빛을 나타내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 보니까 2절에 내가 내 손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라. 내가 손을 수고한 대로 거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가 열심히 수고했는데요, 거둔 것이 없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고 하는데 허비됐다. 그거는 수고한 것이 아니죠. 거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영광에 정말 빛을 발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 길, 믿음의 길, 영광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길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라. 하나님 말씀 섬기라. 그러면 인근 나라들이 크고 뭐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 나라를 굳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 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 끌려서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고 어두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구나, 내 인생이 망했구나 깨닫고 거기서 통회 잡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의 왕의 마음,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나라를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이 유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신명기 10편 116편 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살아가면요, 내가 과거에는 빛이 없는 삶으로 내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면 이제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아니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지금 꿈꾸는 거야?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정말 진실해? 하면서 막 살을 꽂아버린 저는 꿈꾸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입에서 이 웃음이 가득하고 내 입에서는 정말 가득하고 내 입에서는 찬양 소리가 나오고 감사 소리가 나오고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불순종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 빛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꿈꾸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웃음이 있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도록, 찬송이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빛을 바라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소원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 소원 해결되면 또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소원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빛을 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속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내 속에 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걸 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내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든 삶을 삶으로 내 인생에 웃음이 가득 차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축복이 내리지 않으면 축복이 내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면, 왜 임하지 못할 깨닫고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가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정말 책망을 받고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가는 것이죠. 전 세계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하죠. 동성연애하고요, 온갖 추악하고요, 악한 짓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성경 자체를 없애려고 이 동성연애자들이요, 성경도 못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내고요, 교회에서 성탄절이라고 말도 못하고요, 동성연애하면 죄다는 것을 말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세상이 정말 종말에 가까운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빛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동성연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회교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방법없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들어쓰시길 원하셔요. 어두운 세상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고, 그래서 남북이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빨리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도 있고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빨리 응답하시지 않냐고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설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걷게 하시고 주님은 정말 이렇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음이라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가려막힌 것인데 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자꾸 어두운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 가려졌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가려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두움이 있사오니 이런 어두움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빛을 발하시고 나에게 영광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가듯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외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앞서가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주님이 앞서가서 미리 다 내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재현이 형제가 7월 달인가 군대 갑니다. 나는 군대가 걱정하지 어떻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내 군대에 어떻게 할 걸 다 미리 앞서가셔서 행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결혼할 문제, 직장인 문제, 내가 하나님 빛을 발하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앞서가셔서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내 길을 만드시고요 내 가는 길에 대적이 없도록 만드시고 내 앞길에 길이 없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 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많을 것 같지만 대적을 다 제거시켜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천군전사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뒤에서 나를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도록, 마귀 해치지 못하고 어떤 악한 자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일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모든 길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앞에 가서 홍해바다 열으시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으셨어요.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 인생에 앞서가셔서 모든 걸 행하시는
그러한 것을 늘 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뒤에서 호위하시고 지키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면요, 이 물가에, 시골에 가면 이 물에 있는 버드나무가 있는데요, 버드나무는 이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는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풍성하고 잎이 항상 푸르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마치 물가의 버드나무처럼 번성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어떤 것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악을 잘한다, 음악을 잘한다, 악기를 잘 다룬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빛된 삶이 되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의 은사를 주신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을 사는 것이죠. 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으면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재물로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은밀하게 돕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많은 것이죠. 영광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거짓도 행하고 정말 불의함도 행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여 정직 행하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빛된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을 하고 추악한 말을 했다면 이제 정말 내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입에서 욕이 나가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정말 용서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나에게 어떤 것을 많이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인생 노년에 즐기고 그런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하나님은 내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고 내 인생에 임하고 내 자손까지도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빛을 많이 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기업가들이 그 좋은 물건을 만들고요, 또 머리가 좋아서 아주 물건을 잘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에 가면 대한민국 물건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보니까 마스크를 만드는데 엉망으로 만들고요, 코로나 그 검사를 하는 키트도 불량품이 많아서 유럽에서 다 창고에 써놓고 반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정직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빛이 있도록 영광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1000명과 상대해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자이지만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보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빛된 삶,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힘쓰고 해서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만국에 존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면요, 꼭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1000명보다도 더 나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은요, 김신조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북한에서 32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왔죠. 발견돼 가지고 30명은 사살당하고 죽었습니다. 한 명 김인조는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용 대접받고요. 그분이 북에서 3스타 별 3개
그 브루스 하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이분이 몇 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와버렸어요. 북한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쓰리스타면 막 집도 주고 우리나라 뭐 연봉도 뭐 이렇게 연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데 북한에 그런 게 없으니까 넘어와가지고 김신우 목사니까 만나서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어두움이 있고 북한은요 서로 감시체제, 그러고 서로 고발하고 인민재판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뇌물이.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다 뇌물 받아서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속이는 것이 일상화가 되고요. 정말 이런 어두운 나라. 그러니까 쓰리스타도 살지 못해서 남한으로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회사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정말 국가도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43,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내가 빛을 발하면요 내 인생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이 시내가 되게 하며 사막 같은 곳일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그 사막이 옥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사막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축복의 시냇물을 부으셔서요 하나님께서 부으심으로 그 인생이 옥토 같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빛을 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정말 영을 부으셔서요.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더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여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옥토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국대에요 조명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 이해력이 부족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자기는 정말 밤 1시까지도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너무 나빠서 대학에 원수 낼 대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는 분이요. 그 당시에 건국대 생명공학과가 미달이니까 거기 한번 넣어보라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그 당시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려니까 이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결국 학교에서요 잘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까지 있는데 잘렸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나오지만 갈 곳이 없는 게 잘렸으니 갈 곳. 미국 공원에서 이제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여셔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공원에서 정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1년 지날 때 어느 학교에다가 이게 서류를 하나 냈는데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이즈 공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후로 에이즈가 막 확산되고 퍼져나감으로 이제 세계에서 에이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 에이즈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 에이즈를 이제 가르쳐서 에이즈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건국대에서는 이 사람을 40대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얼떨떨히 교수가 된 거예요. 이 학교에서 무슨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를 청빙하는데 이분 보고 당신이 가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죠. 노벨상 탄 사람은요, 막 꼭 강연하는데 스케줄이 1년부터 전에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하니까 안 되지만 정말 사정사정하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감명을 먹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건국대 와서 행사해주고
그 사람이 길을 열어줘서 하버드대 가서 공부하게 했고, 이분이 또 사업전 이런 여러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요, 마인드를 키워가지고, 경영 마인드를 키워가지고 해가지고, 이분이 세계적으로 에이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요, 꼴찌 박사입니다. 자기는 박사 될 수도 없는데 꼴찌 됐다는 거. 이분이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 걸음도 못 옮깁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꼭 붙잡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장로님으로 만드셨고, 이분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드셨고, 또 세계적인 귀한 인물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처지고 꼴등이고 좀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서 내 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이 조명한 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게 하셔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는 1차적인 하나님 빛을 발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라 하릴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2차적인 삶,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빛을 발하릴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빛을 발할까? 저 자신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길을 여실 건데 개성과 평야 신의주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새벽기도도 하고 잘 섬기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2차적으로 하나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가시면 내 인생에 더 하나님의 빛이 자꾸 임하고요, 영광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록펠러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록펠러가요, 이제 40대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어디까지 했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11조를 바치는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철저하게 11조 바치고요, 주를 잘 섬겼습니다. 2차적으로는 자기 받은 축복을 베푸는 데는 하지 않았어요. 그가 58세에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음이 앞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내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또 어려운 뉴스에서 자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걸 깨닫고, 내가 죽으면 이 수많은 재산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깨닫고, 그는 미국의 모든 교회에 오르간을 다 했고요, 미국의 뿐만 아니라 227곳에 교회를 세웠고, 또 23곳에 대학교를 세웠고, 시카고 같은 유명한 또 명문대학도 몇 군데 세운 그런 해세웠으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요, 그 당시에 뉴욕 사람들의 모든 수돗물 값을요, 이 록펠러 재단에서 다 지불해서 공짜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사니까 그의 암이 순간 다 나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빛을 바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요,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이 임하면 가난한 자가 부한 자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성도님들의 내 인생에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하나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셔서 록펠러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적 있고 좋은 축복 있고 은혜가 있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얼마 전에 부산시장 오거든인가에 시장을 지내고 행정고시 합격한 그런 사람도 정말 성추행을 함으로 하루아침 한순간에 추락하고 몰라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인간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어둠이 없고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빛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에 임하시고 1차적인 빛만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서 넘쳐나시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빛을 바라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임하고 자손들도 임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이런 부분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 권세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2차적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달리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사온데 이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빛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빛의 삶을 삶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손하는 모든 면에 하나님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줄 상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정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 소위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두름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좋아요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빛을 바라며 삽시다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늘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떠나는 우리 소원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의 선교지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